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오늘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20절부터 6장 마지막 49절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에 걸쳐 있는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이름하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20절부터 49절의 말씀은 평지수훈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니,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왜 어떤 것은 산상수훈이라고 어떤 것은 평지수훈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 이름 붙여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니까 평지수훈이라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근데 많은 학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같은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니, 산과 평지는 분명히 다른데 왜 같은 장소라고 말하는가? 그건 유대 땅, 유대의 지형을 알면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도시들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산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해발 800m 위치에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는 850m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해발 800, 850이면 산지입니까? 평지입니까? 우리 개념으로 산지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산지에서, 산에서 전했다고도 해도 맞고 평지에서 전했다고 해도 맞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심들은 이 지중해 해안가의 도시 말고는 다 산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지에 있는 도시, 사실 원문은 성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에 불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다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산지 있는 그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산지 지역에도 또 좀 더 높은 언덕, 산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창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창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고산 지역이거든요. 산지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사도들 12명을 그 다음에 그 산에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20절부터 말씀하시는데 그걸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평지복음, 평지수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다. 12명의 사도와 함께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여기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다음에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한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상황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오늘 본문은 18절 19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려고 힘을 씁니다. 그 이유는 손을 대기만 하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요, 지난 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새로운 전환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떤 전환기죠? 예수님이 이제까지는 혼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혼자 다니시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오셨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돌변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적들을 보면서 적대자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예수님의 대리자, 사도를 세우시는 새로운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나서 그리고 기록되는 것이 18절, 19절인데 내용이 뭐죠? 귀신들이 쫓겨가고 각색 병자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모여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의 문제 때문에 아주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나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 들어야 되겠어.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였고요. 자기의 삶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고치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도 가서 이 질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 그 당시 무슨 의료 혜택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가난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소망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예수님만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의 필요,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육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이미도 우리가 희년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영과 귀신을 다 내어 쫓아 귀신을, 악한 영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거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구원자 되신 그분이 오셨는데,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걸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복되도다로 시작됩니다. 복되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달려나와 모여있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영육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는 분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자 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엔 네 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어서 24절부터는 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데 이 상황, 이 때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화 있는 사람인지를 지금 우선하여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난이라는 단어는 그냥 좀 부족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덜 가진 사람, 그래서 가난한 그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고요.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없고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진 그 가난, 절대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구원자 되신 그분이 오셨어요. 이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일까요? 예? 절대 가난인데 어떤 가난이에요? 성격이, 내용이 경제적 가난은 아니겠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가난의 성격이 분명해지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뭐를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뭐에 대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가난이 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어져 와야죠. 경제적 가난을 지금 복 있다고 하면 경제적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했으면 부자가 되는 것, 이렇게 이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면서 복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그래서 영적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러면 왜 가난해졌죠? 왜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지금 이 가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난이라고요. 왜 인생들이 심령이 가난해졌냐고요? 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이죠. 보세요. 우리가 늘 살펴왔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맡기신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세워가야 가도록 계획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고통, 질병, 고난, 탄식, 죄의 종로로 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 사탄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고, 그러니 고통스럽죠. 괴롭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저주의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24절로 건너가면 뭐라고 고백하죠?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의 아니고 사망이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인생들은요, 죄의 종이 되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매여고 사탄의 유혹에 매여서 이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면서 고통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사실 오늘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네 가지 화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각각의 네 종류의 복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한 사람의 네 가지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거 없이는 못 살겠다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을 보십시오. 21절 보면 줄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줄이게 되죠. 여기 줄이다는 것은 굶주림을 말하는 거예요. 배고픈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절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굶주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를, 여기 의는 하나님의 의요. 나에게는 의가 없으니까 죄의 종이 되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는 탄식하는 인생, 그는 하나님의, 이제 나에게는 의가 없어서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 은혜의 의를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애통하는 자예요. 왜 울어요? 왜 애통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절대 가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잖아요. 자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할 때 누릴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이 시대 속에 누가 복 있는 인생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에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제는 웃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미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것만이 복 있는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절절히, 이것 없이는 나는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 같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행치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 이것 때문에 내 심령과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이 저주의 인생을 살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여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데라고 하는 그 가난, 그거 없이는 내가 죽을 지경이다라고 느끼며 그것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울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가지 복은 사실은요 2단계의 복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심령이 되었기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그리고 울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복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4번째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4번째 복인데,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 복된 한 사람의 4가지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가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이 4번째 복이에요. 보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22절부터 보십시다. 22절에 다시 보시면,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멀리함을 받고 욕을 먹고 버림을 당하는, 여기 두 번째 멀리하다는 것은 배척당한다는 말이고요, 쫓겨난다는 말이고요. 4번째에 있는 버릴 때라고 하는, 버린다는 단어는 왕따 당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첫 번째부터 세 번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욕먹고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단계예요. 단계가 좀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2단계가 있음을 기억하자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고 굶주려하고 울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요. 첫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영육 간의 축복이요. 우리 18절 19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거 완성은 재림 때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세상에서의 미움과 욕과 왕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왜요? 왜 이게 복일까요? 세상 살아가면서도 좀 편하게 살고 칭찬받으며 살고 명예롭게 살면 좋겠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면 욕도 먹고 손해도 보고 왕따도 당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게 왜 복일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다스림으로 살기 때문에 미움받는다면 욕을 먹는다면 왕따를 당한다면 그건 내 소속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구나를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미운 짓 하고 나쁜 짓 해서 욕먹는 거야. 그건 욕먹을 거고요. 내가 인자로 말미암아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조롱당하고 왕따당하는 그 일들 그건 내가 구원받은 자임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증거라고요. 23절 오늘 본문 23절 끝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그러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하고 왕따로 내어버리고 그거 해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괜히 가족들 간에서도 친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왜요? 내 소속이 이제는 분명하게 확인되는 거니까 그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적이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이게 복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 23절에서 뭐라 그러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아예 복이라고 말씀하면서 기뻐하래요. 기뻐도 보통 기쁜 게 아니라 뛰놀면서 춤추면서 기뻐하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게 복이 되는데 세상에서는 욕먹고 왕따당하고 손해보고 배척당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오히려 기뻐하래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춤추며 기뻐하래요. 왜요? 상이 있을 것이니까. 하늘에서 상이라 그랬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상이요. 여러분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맨 끝에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근데 상 주시는, 장차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그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영원한 나라에서 주어질 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에 번역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었죠. 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말씀의 삶을 살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배척을 당해요. 그러나 춤출 정도로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을 거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이 있을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두 단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배고픈 자처럼. 아니, 없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나는 죽을 지경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를, 그 가난한 상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시자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과 손해와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의연히 감당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 그 영광을 우리 함께 다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24절부터 말씀은 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화에 대한 말씀은 간단히 살펴보십시다. 이 화에 대한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 이어서 보시면 화했을진저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24절 25절에서 아주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지금이요. 그러니까 지금 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부유한 사람이고 지금 배불러 있는 사람이고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요. 근데 지금이 어떤 지금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인생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고파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서 부유하고 배불러 하는 거예요. 아니, 부유하니까 배부르죠. 부유하고 배불러 있으니 즐거워 웃고 있죠. 이 화 있는 사람들은 풀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통치자 주님이 와 있는데도 그분이 필요하질 않아. 그분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애를 써요. 그래서 부유해졌어요. 걱정할 게 없어.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갖추어서 부유해졌어요. 그러니 배불러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리고 얼마나 즐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유하면 즐길 거 많아요. 웃고 산다고요. 여행도 다니고 값진 차도 끌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즐거워 살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으니 사람들로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칭송을 받죠. 칭찬을 받아요.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지. 근데 화가 있어요. 여기 화는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부유한 자여, 24절부터 다시 볼까요? 24절 말씀 보면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거로 너희가 받을 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이 세상에서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부자 돼요. 그러니까 부자 돼서 부유하게 사는 너희들 이 땅에서 그거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거 너희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절 보면 다 미래형이에요. 너희가 배불렀지? 이제는 줄일 거야. 영원히 줄이게 될 거예요. 너희가 웃고 즐기며 살았지? 이제는 울며 살 거야. 영원히 운다는 거예요.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칭찬받고 칭송받으며 살았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 사례가 누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분명해집니다. 우리 한 절만 좀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들 다 한번 머릿속에서 기억해 내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부자가 이 땅에 살고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거지로 살았던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죽었어. 근데 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 뭐죠? 너 위로 받았다는 거죠. 부유한 자여 너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어. 너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서 부자 됐잖아. 그래서 부자로 누렸잖아. 너 이미 위로 받은 거야. 너 받을 거 다 받은 거야. 네가 원한 거 다 받았잖아.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어. 그래서 그는 여기 온 거야. 그러니 너는 저 땅에서 추구하며 소원했던 거 이미 다 받았으니까 넌 됐고, 여기서는 너에게 줄 분깃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는 여기서 고난밖에 받을 것이 없어. 근데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약속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어.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내 품에 안겨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야. 여러분, 이 부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화 있는 자의 결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몰려들었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들, 일단은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기는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누가 화가 있는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질병 치료하고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그거 없이는 내가 죽을 지경이 되어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
그것 때문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그것을 인하여 울고 매달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 겪게 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겨내는 그가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땅의 것이 전부있냐? 그러니까 인간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살면서 배부르고 즐기며 사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자들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늘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건 갈망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이 땅에서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능력들을 힘입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 더 간절하게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거 없이는 죽을 지경인 괴로움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잘 살게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